바울이 이제 루스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나는데요. 여러 성에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더 복음을 들고 이제 나아가 전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이제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시아 지역에서의 복음 전파가 생각과 같이 계획과 같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6절 말씀에 의하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고 7절에 의하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그러한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더 무리하게 일정을 진행하지를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때를 이제 살피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바울이 밤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그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자신에게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그렇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는요, 바울 일행이 가려고 했던 아시아하고는 반대편이에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간 계획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어쩌다 꾼 꿈이겠거니 하고 그렇게 무시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러니까 바울은 환상을 본 즉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기 시작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일행은 이 아시아 쪽의 전도 여행을 열심히 계획하고 또 준비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를 향한 그러한 준비나 계획은 전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과 여러 가지 준비를 열심히 한 것이 뜻밖의 상황들로 인해서 잘 되지 않는 것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계획과 준비한 것과는 이것이 정반대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의 주도권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일은 아무리 명분이 좋다고 하더라도 나의 일밖에 되지 않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제 마게도냐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신을 하고 이제 지체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가기를 즉시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바울 일행은요, 그 환상 받았던 곳이 드로아인데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요. 또 거기에서 도착한 지 하루 만에 네아폴로 이동하고 또 다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까지. 그러니까 여러 날짜가 걸린 것을 보면 길이가 꽤 먼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쉬지 않고 한달음에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안식일이 되면 이제 회당에 찾아가서 기도를 먼저 했어요. 그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곳에서는 이제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거의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별로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따로 기도할 곳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 일행은 기도할 만한 곳을 찾기 위해서 이제 강가로 나갔습니다. 이제 강가에는 이제 물을 뜨거나 아니면 빨래를 하는 여인들이 이제 늘 모이는 곳이어서 그 여인들을 통해서 좀 정보도 얻고자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조차 거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방 여인을 만났다. 굉장히 그 극소수의 그러한 있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확률로 따진다면 희박한 확률인 거고 굉장히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한 거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 루디아는 그 바울 일행을 집으로 초청해서 복음을 전해 들어서요. 그의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열매가 돼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제 빌립보에서 어쨌든 이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는데 이제 그 베이스 캠프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오기 전에는 힘쓰고 애써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열매들이 그냥 순조롭게 쭉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요, 이렇게 순조롭게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종종 하는 말 중에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 뭐 그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정말 딱 맞는 비유가 되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상황은요, 그 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젓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힘은 힘대로 드는데 뭐 진척도 없고 성과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그런데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노를 젓게 되면은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쭉쭉 멀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내 뜻대로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힘을 써야 할 것, 에너지를 써야 할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이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향에 우리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그러한 방향을 맞추고 뒤따라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